은혜버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조물 주시다. 하나님은 조물 주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조물 주시다. 하나님은 조물 주시다. 조물 주시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몇 개나 돼요, 과연? 몇 개나 돼요? 방종이죠. 게으름이고 나태고 태만이죠. 귀차니즘. 귀찮아서 하기 싫어. 다음에 하지 뭐.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조물 주시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역사를 하죠. 자기 뜻대로.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걸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에게 첫 번째 그 뜻을 변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에게는 첫 번째 뭘 못하시냐면 뜻을 변치 아니하신다. 그 뜻을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는 변치 못한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냐면 뜻을 변치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뭐 자기 뜻대로만 하신다는. 도망 못 가요.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환상이 열렸어요. 방글라데시에 있었는데요. 어떤 낚시꾼이요. 낚시를 하는데 강태공에 모자를 큰 양찰 모자를 딱 쓰더니 그 메꾸비 모자 같은 거 두꺼운 넓은 걸 얼굴은 안 보여요. 근데 릴 낚시를 탁 던져서 하는데 고기가 딱 물리니까 확 잡아채지 않더라고요. 딱 물리니까 릴을 풀어줘 버리더라고요. 계속 풀어주더라고요. 왜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촥 잡아당기고 이걸 잡아당기니 릴 낚시는 돌아가면서 끄끄끄끄끄끄 하면서 돌아가요. 근데 이 고기가 이게 걸려서 그렇게 흔들어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한참 돌리고 나니까 딱 잡아서 화면이 이렇게 고기가 엄청 큰 고기가 이렇게 딱 잡혔어요. 그 어부 손에 딱 잡혔는데 화면이 딱 정지가 되면서 음성이 들려요. 이게 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일하신다. 자기 뜻대로 일하신다. 여러분들에게 향한 뜻,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 다음 수업도 내가 바뀐 게 뭔지 아세요? 순복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도망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잡혀있더라고요. 한 번 더 따라하시면 난 그의 손에 붙들려 있다. 나는 그의 손에 붙들려 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도망 못 갑니다. 이 우주를 떠나 우주도 그분이 창조했어요. 이 공기를 피해서 갈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에 아들을 후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후사를 세워서 그 하늘 나라를 상속하려고 했더니 아들은 아니요, 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소. 나는 죽음과 부활로 인자로서 아버지 앞에 영원한 인자가 돼서 영원히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가 살려주시는 부활, 그 부활로 그 나라를 상속하길 원하십니다. 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우주 공간을 다 창조하십니다. 하늘, 그러면 신들의 하늘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들의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있습니다. 신들의 하늘에는 하나님의 진리만 있습니다. 신들의 하늘에는 하나님의 생명만 충만합니다. 죽음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셨을 때는 죽을 수 있는 이 음부까지도 함께 동시에 창조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맛보시러 이 땅에 오십니다. 죽음을 맛보시려니까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사람을 모든 걸 지으십니다. 다 지으시더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그 형상의 그 모양으로
사람이 지어집니다. 그래도 우리 인생은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육체가 없어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그 뜻대로 살아드리리라. 그 뜻대로 살아드리리라.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고 다 뭐가 돼.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인자의 원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인자가 원하는 그 뜻대로 인자됨을 인하여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많이 후사서 새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물에게 생명을 주어 살게 합니다. 해와 달과 비와 공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달 없으면요, 바닷물 썩어서 여러분 못 먹습니다. 죽습니다. 달이 있어서 잡아당기니까 이 파도가 움직이는 거에 달이 잡아당기는 거거든요. 이게 영인말간인가 어디 가보니까는 조수 간만에 차가 한 2m가 되는 데가 있어요. 2m. 물이 다 차면 2m까지 찹니다. 제 키만큼 물이 가득 찼다가 물이 빠지면 그냥 뻘이 나와요. 이게 전부 다 이 물이 흐르면서 그 안에 있는 공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화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물 속에서. 이 일반은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열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1번은 그래서 하나님 없다? 도무지 피해 나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하세요. 그리고 의인과 악인에게 범죄한 아담에게 말하면 너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어. 의인과 악인이 독일하게 땀을 흘려야 먹는. 그리고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 숨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려 땅에 오신 겁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늘 피와 대장이 떡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늘 항상 그렇게 가지고 들어갔어요.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시는 그 장면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인자의 살을 마시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그 양입니다. 그래서 양도 세상에는 이제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양과 같은 사람도 있고 염소와 같은 사람도 있고 금수, 이리와 같은 사람도 있고요. 우리는 그리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여 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서 우리는 택함 받은 자예요. 요한복음 18장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는 그런 장면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여러분과 내가 진리에 속했고 예수에 속했다면 예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을 기르세요. 철두철미하게 기르십니다. 양은 유일하게 눈이 얼마나 나쁜지 모릅니다. 귀가 발달되게 얼마나 예민하게 발달됐는지. 눈은요, 비슷하게 똑같이 사람이 변하면 분별을 못해요, 양은요. 근데 귀가 어느 정도, 양 새끼가 날 때 그 양을 평생 책임질 목자가 얘기를 합니다. 태어난 지라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이제 양수물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 얘기를 하면요. 이 태어난 양이 누구 음성이 각인이 되면 그 양을 받은 사람의 목소리가 각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른 목자를 찾아가질 않아요. 이 목자가 배를 갈라도요, 가만히 있어요. 그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양을 기르세요. 근데 염소는요, 눈이 좋아요. 귀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럼 눈으로 보고 이해 득실을 따져가요. 그러나 양은 아니요. 오직 귀로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애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우리를 양으로 취급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양들에게 가장 좋은 꿀을 먹이시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으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최고의 꿀은 예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선한 목자입니다. 목자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풍군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몸을 내어주어서 양들의 먹이가 되도록, 양들에게 그 양식이 되도록. 성경은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합니다.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살을 찢어져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들에게 참된 양치고 참된 음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풀이라도요, 양이나 사람들이 뜯어먹을 때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은 그냥 제가 알라스카에 있었습니다만 이 고사리요. 고비지, 고비. 뭐 자동차 9인승, 12인승짜리 자동차 뒤에 의자를 떼어내고 바구가 주저앉을 정도로 거기다 가득 딸 수 있어요. 한 주먹 따는데 그냥 한 2초만 따. 하나, 둘, 한번 벌써 한 주먹이요. 그 산에가 앉아있는 사람은 다 한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 먹지도 않아. 고사리를 안 먹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고사리에 독이 있어요. 아주 치명적인 독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걸 먹는 이유는 어떻게 먹냐면 그거를 고사리 새순 딱 올라오면 그걸 딱 잘라다가 독이 있거든. 삶으면 독이 다 빠져. 저 미국에 저쪽 가면 도토리는 그 미국에서 그거 하다 보면 큰일 납니다. 그 동물목인데 사람 따다 걸리면 한 개당 얼마씩 벌금 물어요. 한 개당 얼마씩 벌금 물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또 우리는 그 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또 넣어서 불고가지고 또 그거 갈아서 그걸 또 따로 해먹어. 쑥이 독이 있거든. 쑥도 독이 있거든. 근데 그걸 삶아가지고 해먹으면 또 독이 없어져. 한국 사람들은 아주 그냥 별의별 걸 다 먹어요. 별의별 걸. 근데 그거 먹을 때 그것도 죽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산에 있는 나무가 사람이 아무리 큰 나무일지라도 뭐 세코야 나무인가요? 저기 미국에 있는 나무 보통 80m, 100m까지 커요. 둘레가 한 30m씩 돼요. 한 사람 아람들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나무 하나 자르면 그 미국 집은 전부 다 나무로 하거든요. 나무 하는데 250채를 지을 수 있는 나무가 나온대요. 그렇게 큰 나무입니다. 솔방울이요. 우리나라 요것만한 게 아니라 우리 머리통보다 큽니다. 솔방울이. 제 머리통보다 큰 게 솔방울입니다. 그리고 세코야 나무 밑에는 절대로 자동차 세우면 안 됩니다. 그 솔방울이 떠다가 유리창이 깨지고 범퍼가 깨지고
그 위에 자동차가 찌그러져 버려요. 그런데 잘리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요, 쓸 수 없어요. 미국에 가면 어떤 나무가 얼마나 큰지, 세코야 나무가 이렇게 자빠졌어요. 이렇게 자빠졌는데, 거기다 길을 내야 되니까 나무를 이렇게 구멍을 팠어요. 그래서 그 자동차가 지나다녀. 그렇게 나무가 커요. 그 미국이 복받은 나라긴 복받은 나라요. 산에 있는 나무일지라도 사람이 쓸 때는 목숨을 그 나무가 잘려서 죽지 않으면 맞을 수 없습니다. 그게 만물에 대한 일반 계시거든요. 일반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죽음에 대해.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뭐 900세 살았대.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대. 그거 보지 말라니까요. 죽었다를 봐야 돼요. 죽었다를 봐야 된다니까요. 노아 가족에서 노아 홍수 때 8명이 살았대. 이걸 보지 말라니까. 죽었다를 봐야 된다니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은 죽고 예수는 사셨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임금이 어느 날 고기가 먹고 싶대. 소고기. 그래서 이 안창살이 소 한 마리당 1.5kg가 나온대요. 안창살이. 이게 석은 정도 나오는 거예요. 석은. 임금이 그 소 다 먹는 거 아니잖아요. 죽어 먹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감자를 심어보면요, 감자를 캐다 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서울 사람들 감자 캐면요, 손톱 밑에 흙이 가득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재밌어가지고 맨 처음에는 싫어가지고 그러다가 땅속에서 감자가 튀어나오면요, 환장하려고 그럽니다. 게다가 가만히 보면 거기 맨 처음에 심었던, 종자로 심었던 그 감자가 시커멓게 썩어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이 사람에게 먹힐 때도 죽지 않으냐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일반은총 속에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한 그걸 다 심어놨다는 거죠. 예수는 우리 양식이 되려고 죽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는 우리 영혼 육에 진정한 양식, 참 음식이 되려고 예수는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셨어요. 인자는 이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 아닙니다. 왕으로. 아니, 빌라도가 그래, 너 왕이잖아. 너 왕이라며. 근데 예수는 맞다, 나 왕으로 왔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나 왕으로 왔다. 인정합니다. 근데 이 왕이 이 육체의 땅에 소속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된 것이다. 분명없이 포커스를 달리해야 합니다. 왕가에 온 것이 아니라 왕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요셉의 그 왕가로 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추앙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색 옷을 입고 나봐라 이게 자색 옷 입었다, 이거 자랑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는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먹이시되 참된 양식으로 우리 영혼 육에 먹이시러 오셨어요. 그가 가난하셨어요. 먼저 33년을 가난하셨어요. 그가 매맞으셨어요. 그가 죽고 부활하셨어요. 영혼 육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예수가 죽어 양식이 되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자기 사랑과 자기 열심.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여 자기 열심이 있으시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자기 열심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주의 일을 위해 발을 내딜 때 뒷바람이 되어주셔서 밀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붙이셔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내게 향한 열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만이 온전한 꼴이요
양식이다 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요, 한번 따라하면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알게 하고 말씀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알게 하고, 두 번째 생각나게 하고, 세 번째 깨닫게 하고.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 읽어놓으세요, 말씀 읽어놓으셔야 합니다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시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알게, 그 말씀 읽어놓은 그 말씀이 내가 알게 되고,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 말씀이 위경에서 아니면 어떤 일에 봉착했을 때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내 코앞에 벽이 붙어 있는 것처럼 깜깜하게 안 보일 때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인자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가 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는 진리를 아는 것만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만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깊이 하세요. 그냥 2000년 전에 어떤 스토리를 읽어나가는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말해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아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를 알자. 진리를 알자. 심스 알자. 예, 심스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우상 섬기듯 현인 섬기듯 섬기려 하지 말고, 캐톨릭이 마리아 성상 옆에 예수, 어린아이 예수, 아니면 예수 형상을 아주 동상으로 쫙 만들어 놨죠. 그림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현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 모세도 있고, 거기에 선지자 누구도 있고, 누가도 있고, 누구도 있고, 요셉도 있고, 누구도 있고, 다 있어.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나 어떤 모양으로 섬기면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저주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이름으로 섬기고 이름으로 믿고 이름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섬기고 예수 이름을, 그 이름으로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재앙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교회도 잘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재앙, 그 사람이 결과론적으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형상으로, 모양으로 섬기려 했기 때문에, 예수를 어떤 형상, 그림으로 섬기려 하였기 때문에 재앙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는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과 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성도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양육하세요. 여러분도 훈련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훈련 프로그램을 주중에 못하니까 주일 오후 예배 때 그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 명의 장군, 지도자가 나오려면, 쉽게 말할게요. 비행기 조종사가 나오려면, 파일럿, 비행기 전투기 조종사가 나오려면,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한 10억 정도 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15억에서 120억까지 든대요. 120억 드는 사람은 뭐냐면, 고고도 정찰까지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윈공성이 떠있는 그것까지 올라가는 비행기가 있답니다. 그거 하는데 훈련이 다르대요. 전혀 다르대요. 그 지도자, 그 한 사람. 여러분, 비행기 한 대에 보통 1,000억이거든요. 비행기 한 대에 1,000억. 웬만한 거. 러시아 수억이 500억에서 1,000억, 1,500억까지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전투에서 보니까는, 아이고,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의 그 비행기는 뻥이 너무 세. 너무 세.
그 비행기 떨어져요. 미국이 1,000억짜리 비행기 떨어지는 거 인터넷에 있습니다. 떨어지는 거. 다른 것도 아니에요. 스팅거 미사일이랑 어깨다 올려놓고요. 이렇게 펑 쏘는 거 있어요. 이거 대가리 쏘는 거. 그거 맞고 펑 떨어지지 않나? 근데 조종사 한 사람 키우기 위해서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진리로 양육하시고 여러분을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씀과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 훈련하세요. 훈련을 도망가지 마세요. 머지렁이 삶을 살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되리라. 영적인 리더가 되리라.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훈련하시고 영적인 리더로 이 복음이 대대로 흘러내려가길 원해서 이 온전한 복음이 대대로 전해지길 원해서 진리의 말씀, 영원한 영생의 말씀 그 꼴이 온전하게 성도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훈련하세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자가 오신 이유는 나를 위해 살찌고 피를 흘리셔서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를 주시려고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기에 이 생명을 받았다면 전하는 우리 성도들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 받았으니 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시고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내 영혼의 때 내게 맡길 하나님의 사명, 내게 맡길 하나님의 일, 내게 맡길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